천지공사 이야기 1903년 편입니다. 상제님께서 3년 동안 주유 천하를 마치시고 본댁으로 돌아오셔서 천지공사를 시작하셨죠. 네, 천지공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천지공사란 상제님께서 후천을 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상생으로 바꾸신 일을 말함이죠. 네, 1903년에 강영학과 정남기 부자, 그리고 키워드는 권능만 쫓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글쎄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강영학은 상제님 동생이고요. 정남기는 상제님의 처남입니다. 어느 날 상제님의 아우 강영학이 상제님께 도수를 가르쳐 주시기를 애원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그거 원치 말고 너는 대학을 읽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은 책 이름이죠. 강영학이 계속 도수를 소원하자 상제님께서는 부채에 학을 한 마리 그려서 주시면서 집에 가서 붙이되 칠성경과 대학을 읽으면 도에 통한다 라고 도에 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받았고요. 근데 강영학은 집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정남기의 집에 들립니다. 근데 정남기의 아들은 이 부채를 탐내서 그냥 뺏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부채를 붙이면서 칠성경과 대학을 읽으면 도에 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더욱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남기의 아들은 부채를 붙이면서 대학 몇 편을 읽어보았더니 금세 비를 뿌리는 도수를 부리게 됐습니다. 아들의 도력을 본 정남기는 욕심이 생겨서 상제님의 모든 도력을 뺏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상제님께서는 이를 아시고요. 실력을 거두신 후에 돌려보내셨습니다. 해가 바뀌어 강영학의 운명을 아시는 상제님께서는 계속 대학을 권유하셨습니다. 강영학의 운명을 아신다고 되어 있네요. 별로 좋은 운명 같진 않죠? 하지만 강영학은 상제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영학은 대학 대신 황주 중루기와 엄자능 묘기를 읽었습니다. 황주 중루기는요, 중국 북송 때 왕우칭이란 사람이 황주로 좌천되어 그곳 태수로 지내면서 대나무로 지은 누각, 그러니까 정자죠. 그것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이 누각은 어떻게 지었고 주변 경치는 어떻고 거기서 검은 곳하고 바둑 두고 시 읽기 하면 좋고 등등등 누각 짓는 방법과 그곳에서 하면 좋은 놀이 그리고 주변 경치 뭐 이런 것들을 쓴 글입니다. 엄자능 묘기는요. 중국 송나라 때 범중엄이란 절강 태수가 엄광의 사당을 짓고 그러니까 엄자능이죠. 엄자능의 사당을 짓고 그 후손을 불러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면서 지은 글입니다. 엄자능, 그러니까 엄광이란 사람은요. 후한 광무제하고 동문수학한 사이인데요. 광무제가 황제가 된 뒤에 벼슬 하도록 계속 권유를 했는데 그 권유를 거절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농부로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욕심 없이 산 것에 대한 칭송을 제를 지내면서 남긴 기록이죠. 강영학이 이런 책들을 왜 읽었는지 모르지만 상제님께서 그가 죽을 걸 아시고 대학을 읽으라고 권유하신 거죠. 그런데 끝내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일찍 죽게 됩니다. 글쎄요. 대학을 읽으면 더 살았을지 아니면 죽기 전까지라도 깨끗하게 마음에 닦였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상제님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간에 상제님 말씀을 꼭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백남신과 김병욱이 나오네요. 부자의 업을 풀어주신 내용. 어느 날 김병욱이 전주에서 큰 부자인 백남신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요. 부자가 종도로 추천될 때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부자가 상제님을 찾아오면 상제님께서는 매번 이상한 언행을 보이셔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종도들은 상제님께서 왜 그러신지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오면 우리한테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하죠. 종도들이 이유를 여쭈니 부자는 가진 재산만큼 살기가 있으니 그 살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자면 시간이 낭비가 되고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부자 중에서도 나를 알아보는 자는 할 수 없이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김병욱이 백남신을 만나 주십사 말씀을 드리자 상제님께서는 술을 많이 드시고 신발을 벗으신 채 대삿갓을 쓰시고 병욱의 집을 가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취하신 듯 누워 계시다가 백남신이 온 것을 아뢰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나의 상을 평하라. 남신은 상에 대해 볼 줄 모른다고 대답하니 그냥 속평에 있는 대로 네 생각을 말하라 얘기하십니다. 눈썹 사이에 흰 점이 있으니 부하고 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상제님께 말씀을 올리니 상제님께서는 남신을 보고 입가에 침이 부글부글 나니 마치 소가 염을 먹는 모양과 같다. 너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대한 예우는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상을 평하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쓸 곳이 있으니 10만 양을 가져오라. 그러니 백남신은 7만 양만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여쭈니 응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남신은 서울에 있는 집까지 팔아서 10만 양을 채우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한 양이 지금 돈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요. 약 3만 원이라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 10만 양은 약 30억 정도 되는 돈이네요. 서울에 있는 9억짜리 집까지 팔아서 30억을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신 상제님께서 정말 보기 드문 도량이시죠? 이에 남신은 10만 양을 채워서 증서를 올립니다. 남신도 보통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제님께서 이 돈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집을 사셨을까요? 아니면 잔치를 벌이셨을까요? 상제님께서는 그 증서를 불사르셨습니다. 그리고 백남신은 상제님의 종도가 되어서 따랐습니다. 중요한 대목이죠. 부자지만 나를 따르려 한다면 같이 가겠다 하셨습니다. 김병욱과 찰영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김병욱은 찰영약을 먹고자 했습니다. 찰영약은 신령의 힘을 빌려서 몸과 기운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먹는 약인데요. 그러니까 힘이 세지게 해주는 약이죠. 상제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먹고 힘이 세져서 짐을 날라주고 싹을 받겠느냐, 아니면 심부름을 하겠느냐, 아니면 의병이 되서러 난리를 치겠느냐, 그것은 사약이니라 라고 김병욱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부른 약이니 좋은 약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시겠죠. 김병욱이 명당을 바랬던 이야기인데요. 명당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선조들이 돌아가시면 어떤 땅에 모시면 후손이 잘 되고 또 어떤 땅에 모시면 후손이 망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후손이 잘 되는 땅을 명당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느 날 김병욱은 상제님께 명당자리를 하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믿고 있으라 말씀하셨고요. 김병욱은 바라던 아들을 얻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상제님께서 명당을 주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기에 주려던 명당은 언제 주십니까? 하고 여쭈니 네가 바라던 아들을 얻었으니 이미 그 명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명당은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변하는데요. 신명이 하늘에 계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하늘 시대를 천존 시대라 하고요. 그리고 신명이 땅에 계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땅 시대를 지존 시대라 하고요. 그리고 신명이 사람에게 계시는 이 인존 시대, 이 인존 시대에 사람에게 신명이 계시는데요. 이 신명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1번 잘생긴 사람, 2번 똑똑한 사람, 3번 키 큰 사람, 4번 남을 돕는 사람, 5번 나 같은 사람. 답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보면 상제님께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촬영약 먹고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뭐 그런 걸 바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상제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상제님 사람인 거죠. 김윤근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병일까요? 김윤근은 김병욱의 친척이었나 봅니다. 아, 치질요? 치질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누울 정도로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치질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특히 오세기 훈장 선생님께서도 오랜 지병으로 낫기가 쉽지 않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아침마다 시천주를 7번씩 외우라고 하셨고요. 김윤구는 그대로 따라하니 병에 차도가 있어서 완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상제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바라실까요? 1번 아주 가까운 사람, 2번 부자인 사람, 3번 힘센 사람. 모두 아니죠? 인존시대이기 때문에 신명들이 사람한테 오긴 하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힘센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상제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상제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